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회개 세 번째 마지막 회개에 대한 설교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고 우리 지금 4월 달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활과 회개, 사실은 부활은 기쁜 거고 회개는 좀 어두운 느낌인데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저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잘 아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었죠. 그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버지, 저도 아버지고, 우리 만약에 지성이가 와서 해맑은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이제 유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첫째가 와서 했다.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아빠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줄 게 없다. 네, 지금 그렇게 했죠. 더 나아가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임을 봤나? 어디서 아빠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으면 달라 할 걸 땡겨 쓰느냐? 이게 뭐 대출이가 러시안 캐시야? 이게 어디서 나한테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이거는 지금 들어도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장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런 권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 당시 문화를 대입해서 보면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들이 가서, 그것도 둘째가 가서 자기가 받을 게 첫째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작은 것도 크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가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만약에 내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라면 바로 머리끄댕이 데리고 와서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바로 이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그 요구에 다 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미안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가지고 와서 진짜 이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작정해서 그랬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걸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한테 혼나서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기분 나쁘면 아빠한테 가서 막 아버지면 답니까?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내만 그랬나? 내가 목사인데 내만 그랬어요? 다 아빠한테 반항해봤잖아.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유산 받은 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 굉장히 이거는 작정하고 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 아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들이 좀 싸가지 없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요즘에도 막 그런 일이 있죠. 막 뭐 자기 남편 죽이고 내연남이랑 막 해서 지금 수배 때리고 있죠. 이은혜인가 뭐 김은혜인가. 은혜 근데 참 아쉽다, 이름이. 어찌됐든 이런 일과 비슷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 아들이 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했죠? 허랑방탕하게 하고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큰 형은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이 많은 돈을 갖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제 마침 또 그 아들이 있던 곳에 가뭄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막 먹을 것 좀 얻으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자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굉장히 비참하게 완전 나라까지 떨어져 버린 이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런데 이 성경이 주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첫 마디에 다 나와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여러분 죄인인 줄 알면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도 안 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니까 뭐가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 죽으심의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더 이상 그걸 묻지 않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사실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사실이고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 이외에 죄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산 것, 사신 것,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이 몸이 아까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우리 몸이 다 죽고 그냥 공기로 다 흙으로 다 흩어지고 우리 영혼마저도 다 흩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타노스가 이렇게 한번 치니까 다 싹 사라지고 없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다른 세계에 다른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인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이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의 자기의 모습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 하루 종일 먹었는데 이전의 자기 모습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교하고 있죠? 이전에 자기 집에 있던 품꾼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옛날 생각을 하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시겠어요? 이전에 자기가 나는 이전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마음껏 먹었는데 이전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와 비교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못 느끼게 해요. 사람을 한순간에 이미 멀리 떨어져 버린 나락해 버린 그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그 삶을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살다가 그렇게 음란한 죄, 욕심, 마음의 분노, 막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 더러운 생각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생각만 해도 너는 그렇게 간음했다. 생각만 해도 넌 형제를 살인한 거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을 때까지 꼭 참고 몰래 죄를 짓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다? 회개다. 제가 방금 말했죠. 내가 누군지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여태까지 다 그래 왔잖아요. 선택과 결단, 정체성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그 다음 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다행스럽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자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 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서 거기서 주저앉고 목숨을 끊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돌이켜야겠다라고 해보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실 것만 같은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평생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다가 이제는 자기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는 잘못했어요라는 고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입니다. 단지 뭐 잘못한 거 종이에 적어가지고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그게 회개를 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대해서 딱 부활주일 똑같은 주일로 그냥 넘기기에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원래는 52주 내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주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 먹고 왔습니까? 헌금은 좀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 안 하죠. 또 어려운 분들이거나 상황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그냥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한 주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말고, 정말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과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랄게요. 이 아들이 바로 나라니까요. 이 아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또 죄 짓고 아무런 감동 없이, 변화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이 예배당을 떠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쭉 가다 보면 큰아들 얘기, 첫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첫째 아들은 열심히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던 친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 보면서 아버지가 좀 너무했네,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히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이 내 가진 것 이게 다 이젠 네 건데, 왜? 둘째 걸 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첫째 거거든요. 이게 다 네 건데 도대체가 뭘 그렇게 네가 그렇게 서운했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도 집에 못 들어오고 종만 보내고 밖에서 화가 나서 서 있죠. 둘째 아들 때문에 잔치하고 있는 그 집안의 풍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먼저 온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가 먼저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둘째 이거 나쁜 놈, 이거 창녀랑 말아먹은 이 모든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온 아들 위해서는 소를 잡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뭐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뭐 잡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요.
이 큰 아들을 보고 안타깝다면 아직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다 네 건데. 과연 그 아들이 소 한 마리 잡아달라 했으면 안 잡아줬을까요? 아버지에게 친구들이랑 아버지 먹게 소 한 마리만 잡을게요, 그 말도 못하는 그 아들, 아직 아버지를 바로 옆에 두고 같이 맨날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의 의미는 거리 차이가 아닙니다. 거리 차이가. 둘째 아들 저 나쁜 놈은 저 멀리서 돌이켰죠. 첫째는 가까이 있어도 몰라요. 거리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과 마음, 그 차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교회는 여기 다 와 있고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은 아버지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곁에 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크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100% 다 순종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눈이 가 있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산다고 해도, 성경대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 못 가요. 시험 잘 쳐야 돼요. 꼭 통과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열심히 할게요. 웃겨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받고, 그거 합격한다고 하고 해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자꾸 뭔 조건을 걸고 믿으면 안 돼요. 조건을 걸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 걸고 이것만 하면 요거 할게요, 저것만 하면 저거 할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람들이랑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디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종교 생활의 어떤 그 관계, 신과 어떤 인간과의 관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는 게 인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복이고요. 사랑을 잡으십시오.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 아래에 두고 군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군림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었어요.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우리를 가까이 너무 친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좀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